나는 마침내 우리 아버지를 용서했습니다. 20kg의 살을 빼고 담배를 끊었습니다. 외도를 일삼던 전 남편을 용서했습니다. 제 3세기의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도박의 사슬을 끊었습니다. 쇼핑 중독을 극복했습니다. 포르노 탐닉에서 벗어났습니다. 술을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은 지 어언 4년입니다. 가정이 회복됐습니다. 절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진단에도 임신을 했습니다. 인터넷 게임 중독에서 벗어났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에서 극복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막막하기만 했는데 이제는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오래전 서로에게 추한 꼴까지 보이며 이혼을 했는데 그 남편과 재결합했습니다. 요즘 공부가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 때문입니다. 앞으로 무엇을 할지를 찾았습니다. 하루하루가 행복합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며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양육하면서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풀어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땅끝까지 전할 것을 명령하시며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때 하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망연자실했을 겁니다. 그나마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는 눈에 보이니 그분이 하는 대로 그분 따라가면 됐습니다. 수월했습니다. 잘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면 됐고 안 되면 대화를 통해 풀을 수도 있었습니다. 풍랑이 와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잠잠케 하셨습니다. 배가 고프면 예수님은 음식을 주셨습니다. 혼란스러울 때 도무지 알 수 없을 때 주님은 그것을 풀어 이해시켜 주셨습니다. 또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붙잡고 주님 앞에 가기만 하면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셨으니 그들은 막막해진 겁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뭔가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백도 없었습니다.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어떤 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상황을 뚫고 나아갈 어떠한 뾰족한 수도 없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은 상상할 수도 없고요. 말할 수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 돼서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다. 약속하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성령이 오시면 힘이 될 거다라는 것을 주님은 약속하신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성령이 임하셔서 너희가 힘을 얻게 될 거다. 너희의 필요를 공급할 거다. 너희의 쓸 것을 공급할 거다. 그러니 너희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에 뭔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뭔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라는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이건 정말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님이 누구신가?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과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 대화의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죽을 거다. 죽음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자들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는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주님 따라가는 거였기 때문에 주님이 없어진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없다고 믿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한다. 진짜를 말한다. 현실을 말한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육신을 입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는 것이 오히려 좋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자신을 떠나야만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성령이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보혜사라고 얘기합니다. 돕는 자,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 우리 한글로 번역하면 동행하는 자. 그래서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를 기억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 내 힘으로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이 자리는 내가 그냥 주일이어서 온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옷 챙겨 입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마음을 주셨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세요. 우리가 그냥 듣는 것 같지만 적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서 성령께서 그 말씀을 담아 두셨다가 내가 생각나려고 할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세요. 가르쳐 주세요. 떠오르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런 길 가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찬양했었던 그 말씀 그대로 뭡니까? 내가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은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좁은 길 걷는데 기뻐할 사람이 없습니다. 협착해서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좁은 길 걸어갑니다. 왜?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무도 교회만 나오라고 이야기하지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왜? 어려우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10년 동안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참된 교회를 이끌어가면서 저는 교회를 키울 생각이 없는 목사일지도 모릅니다. 왜? 불편하기 때문에, 어려웠기 때문에. 세상은 그냥 교회 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거 안 해도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와서 좀 시간 지나고 나면 할 수 있으면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네가 왔냐? 네가 나를 따라오려면 너 죽을 각오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냥 와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 죽기로 다짐하면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계산하래요. 따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건 교회 키우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교회를 키우자면 이런 설교하면 안 됩니다. 평안한 설교해야 됩니다. 기쁜 설교해야 됩니다. 웃겨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교회를 움직여 가시는 것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결단하게 하십니다. 선택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을 얘기하자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하나님의 벗이라고 얘기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하나님이 지팡이로 썼던 모세, 사사들,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들, 구약의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과 대화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대면하기도 했습니다.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사명을 받고 주님의 말씀 그대로를 가지고 전했고 실천했고 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개념이 신약으로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신약에서는 함께했다는 표현보다는 어떤 개념이 맞냐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겠다라는 개념이 더 맞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더 낫다, 좋다라고 표현하셨던 말씀이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이게 더 좋다는 개념입니다. 누구와 내가 함께 걸어가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분은 나랑 늘 함께 할 수가 없을 때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내 안에 계세요. 그럼 난 어디를 가든지 나는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이 더 낫고 더 좋기 때문에 내가 올라간다. 하늘로 올라가면 성령을 너에게 보낼 거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셨습니다. 그들 안에 계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몇 날이 못돼서 오순절에 성령이 불같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이끌어갔던 삶의 역사가 사도행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입니다. 즉 교회의 역사는 사람이 이룬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였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8장은 마침표로 끝나지 않아요. 쉼표로 끝나요. 지금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 역사를 수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을 사내들인 공회에서 호출합니다. 불러드립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사내들의 공회에는 이스라엘 전체 중에 70명 뽑은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달달달 꿰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족에 우월했던 어떻게 보면 최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식 신학 교육도 받지 않은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거든요. 베드로와 요한이 신학 교육도 받지 않았던 그 평범한 사람들이 비범한 일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붙잡아다 물은 겁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하느냐? 이게 사도행전 4장 7절의 말씀이거든요. 8절 말씀에 그 답이 나옵니다. 뭐라고요?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그 모든 일을 했다. 다른 게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아무리 해부하고 아무리 들어봐도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조건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사도행전 1장 2절에 함께 일어났었던 성령의 역사, 그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성령님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십니다. 그 영이 지금 제자들 안에 거하자 그 성령이 충만해지자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움직여가는 위대한 일들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 가운데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오늘 제가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십니다. 약속이십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겁니다. 믿는 자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라고요. 선물로 우리 가운데 주셨다고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신 겁니다. 따라서 문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느냐가 아닙니다. 문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마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1세기의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그 지역에 가서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값없이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다른 선교 여행을 위해서 다른 지역으로 갔을 때 유대인 지도자들, 지지자들,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나타나서 어떻게 성령으로 가하겠냐, 어떻게 믿음으로만 다하겠냐,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되고 율법은 지켜야 되지 않겠냐, 그래도 우리가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그들 가운데 몰아넣기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성령의 능력보다 인간의 노력을 강조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3장 3절에 이렇게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 하려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는 겁니다. 미련한 것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힘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해요. 그거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자기의 힘으로 억지로 이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유는 아직도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기 위한 첫 번째 준비 과정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면 나같이
연약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 나는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 어디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 숨기기에 급급하죠.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한 것들 내세우면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잘못된 부분과 약점을 노출시키며 공격하고 정죄하고 매장당하고 더 이상 쓸 자리가 없게 만들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숨기려고 급급합니다. 그런 가치관으로 세상 살다가 교회에 오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거 숨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쿨한 척,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척, 하나님 앞에서 여유 있는 척, 강한 척, 당당한 척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겁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진짜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 만나는 것도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것이 신앙의 비극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 여러 가지 약한 게 있었습니다.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고백합니다. 뭐라고요? 내 이 모든 것 자랑한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내가 약함을 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신대요. 그러면서 결론 냅니다. 내가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 우리 약한 것 때문에, 우리 없는 것 때문에, 우리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 실수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솔직하게 내 하나님 모든 것들을 내가 나아갑니다. 그렇게 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는데 그것이 성령의 강함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훤히 드러내야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내가 강한 척하면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세요? 강한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도울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 이것도 부족할 때, 저것도 안 될 때, 힘들 때 우리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 와서도, 우리는 신앙생활 안에서도 하나님이 필요 없는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이 없어도 내 주변에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나의 모든 것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능력에서 벗어나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어리석은 짓 그만두고 주님의 품, 성령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삶을 성령 안에서 걸어가라는 말씀입니다. 매주일 교회 예배드리면서 성령의 임재를 잠깐 인정하지 말고 내 삶의 순간순간만,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처럼 가정에서 동일해야 되고, 우리 회사에서도 동일해야 되고, 회식 자리에서도 동일해야 되고, 누구를 만나든지 동일해야 되고, 학교에서도 도서관에서도 사업장에서 식당에서 심지어는 화장실에서도 동일해야 됩니다. 달라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와 가정에서 다르다, 예배의 자리와 우리 회식 자리에서 다르다, 달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달라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예배 드리면서 성령님 이 자리에 내려놓고 여러분 집에 가십니까? 사업장에 가십니까? 학교에 가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니요. 그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늘 영원히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달라서는 안 됩니다. 다르면 이상한 거죠. 다르면 정신이 이상한 겁니다. 다를 수가 없습니다. 동일해야 됩니다. 제가 수영을 처음 배울 때 중요한 건 호흡이었습니다. 호흡. 음파였습니다. 이거 못하면 수영 오래 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물만 마셔요. 물고기도 아닌데 그 물을 마시면 더럽기도 하고 참 힘듭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라고 생각합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것도 동일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호흡과 같으신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 음파를 잘 해야 됩니다. 이거 못하면 신앙생활은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내가 죄를 깨닫잖아요. 그리고 내 안에 교만과 시기와 정욕과 화가 있고 이기심이 있고 중독이 있고 분노가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칠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내뱉어야 됩니다.
예, 내쉬어야 됩니다. 후 하고. 이게 회개 기도죠. 하나님, 내 안에 화가 있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내가 동료를 바라보면 내 마음 가운데 시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교만이 있습니다.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이기심이 있습니다. 난폭함이 있습니다. 저질스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호흡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내쉬어야 됩니다. 그거 들여 마시면 안 돼요? 내쉬어야 됩니다. 자꾸자꾸 내뱉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려면 먼저 내 자신을 비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것 다 가지고 살아가려고 그러거든요. 절대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가득 채우고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은 들어갈 공간이 없으세요. 우리는 이제 우리의 것들을 비우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내려놓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교만을 내려놓고, 정욕을 내려놓고, 이기심을 내려놓고, 중독을 내려놓고, 분노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기 시작할 때 우리의 입지는 점점점 좁아지고, 죄에 대한 부분들은 점점점 좁아지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영역은 점점점 늘어나기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죠. 우리가 내뱉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또 들여 마셔야 됩니다. 들여 마시는 것은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분에게 우리의 삶의 통제권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주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통치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 선택과 주권을 내어드립니다. 오셔서 다스려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나쁜 것 있으면 우리 내쉬어야 됩니다. 이 영적인 숨쉬기, 이게 기도죠. 이 연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제자는 그냥 교회만 나오는 사람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나 옵니다. 그냥도 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매 순간 성령의 임재를 의식하고 그분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힘쓰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될 때, 내가 어디에 가게 될 때, 어떤 말을 하게 될 때, 누군가와 함께 어떤 일들을 하게 될 때 성령님 내 안에서 나쁜 건 나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 내 삶을 주관하시고, 성령님 나를 이끌어 가시사, 성령께서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고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수영 처음 할 때 물 많이 먹습니다. 사실 수영 선수들도 물을 먹는데요,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불편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행하는 법을 배우잖아요. 숨을 들여 마시고 내쉬는 것들 제대로 하게 되면 우린 자유롭습니다. 물 만난 고기처럼 자연스러워집니다. 예, 그러면 수영이 행복해지죠. 운동이 기뻐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과 동행하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의 깊은 기쁨을 맞게 됩니다. 교회면 기쁩니까? 기쁘지 않아요. 가끔 예배 끝나고 제가 전화를 하면 모두가 주무신대요, 집에서. 제가 교회 가면 너무나 어렵게 했나 봐요. 일을 너무 많이 시켰구나. 그리고 교회만 오면 힘들어서 집에 가면 럭다운이 되는구나. 교회 오면 기쁘지 않습니다. 교회 오는 게 뭐 기뻐요. 내 돈 쓰고 내 희생하고, 사실 좋은 소리보다는 우리가 깨어야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얘기, 회개에 대한 얘기 더 많이 얘기하는데 교회 오는데 기쁩니까? 아니요, 기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냥 오면 기쁘지 않는데 내 안에 성령님 계시면 기뻐요. 좁은 길 걸어가는데 기뻐요. 하나님 뜻 가운데 걸어가는데 기뻐요. 남들 아무도 하지 않는데 내가 그 삶 살아가는데 기뻐요. 왜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샘솟는 기쁨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돈과 빽과 권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훈련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연습해야 됩니다. 날마다 성령의 임재를 의식하고 그분의 능력 안에서 쉼없이 기도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그런데요, 점점점 우리 하다 보면요, 그것이 제2의 천성으로 자리 잡습니다. 나의 본성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턴가 성령님께 물어보기 시작해요. 길을 걸어가면서 중얼중얼해요. 남들이 너 왜 그래?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러면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고집하고 살아갔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요. 물어봐요. 자녀들 나한테 주셨던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물어봐요.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내 인생 어디로 가야 되는지 물어봐요. 예전에는 돈만 되면 달려갔는데 이제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어떤 게 기뻐하시는 겁니까? 어떤 삶이 진정한 삶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왜요? 내 안에 성령님 계시니까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거든요. 계속해서 기쁨의 삶을 살게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은 변하는 겁니다. 교회 나온다고 인생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실 때 변해야 됩니다. 요즘도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가슴이 아픕니다. 제 마음이 아파요. 잃은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 힘으로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모습이 처량하기까지 합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탈진하는데, 저러다 쓰러지면 큰일 나는데,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직도 내 삶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힘 때문에 힘 빡 주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십니까? 아니면 내 어깨에 힘을 빼고 성령님께 맡기고 살아갑니까? 내 힘 주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탈진합니다. 오래 못 갑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하면 롱런합니다. 모든 운동할 때 어깨에 힘을 빼야 됩니다. 수영할 때 어깨에 힘 안 빼면 자꾸 가라앉아요. 자꾸 가라앉아요. 자꾸. 수영 처음 할 때 뜨려고, 죽지 않으려고 막 몸부림치고 어깨에 힘을 주면 자꾸 가라앉아요. 실력은 나오지 않아요. 절대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깨에 든 힘을 빼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것만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내려놓으십시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했어도 그거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신념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덧입혀 주십시오. 그것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고 그것이 예수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힘,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면 쉽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혼자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님과 함께 가는 사람입니다. 아니, 그분이 우리 속에서 사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성령으로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지혜와 능력을 초자연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줄도 믿습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삶에는 설교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간증처럼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이상하게 화를 내지 않아요. 아내가 나에게 많이 변했다고 얘기해요. 아이들이 예전보다 나를 더 따르고 좋아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행복합니다. 기도 생활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열심히 공부합니다. 요즘 인터넷 서핑보다는 책을 더 많이 읽습니다. 삶을 대하는 자세가 진지해졌습니다. 이제는 술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곰곰이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이 변하셨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진정한 제자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